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 (1278페이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신앙의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예배하고 또 과하다 싶을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4절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랬는데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결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과거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고 사사시대에는 부족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고 답을 얻었던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입을 맞추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백성을 기만했으니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취해서 기념석을 쌓았던 그런 곳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 학교의 이 중심지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 와서는 이 길갈이 우상 숭배와 범죄의 중심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들의 예배 행위는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욱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던 장소를 우상의 예배와 제물로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진노하시면서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과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헛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비꼬듯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 이스라엘은 희생제물, 11조, 수은제, 이 수은제는 감사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는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자원한 예물, 이걸 이제 낙헌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베델과 길갈에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 소제물에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소제물에 누룩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몰라서 누룩 넣은 수은제를 드렸을까? 아닙니다. 알지만 그딴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누룩 넣어서 좀 더 부풀려서 더 있어 보이게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좋지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이 낙헌제는 진정으로 헌신할 마음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거 더 자주 더 많이 해봐야
그거 다 너희 만족을 위한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5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와도 레브의 마음, 지정의로 온전히 드리는 성심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일 뿐이야. 나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 나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석화된 종교의식과 또 종교인들의 자기 만족만 무상한 이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식의 삶을 사니 회개 메시지를 안 받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닫힌 마음에 주님이 계속 노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을 들은 채 만체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6절 이하의 재앙들입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겠다. 먹은 게 없어서 이 사이에 끼일 것이 없게 하겠다. 그 말이죠. 비를 멈춰 가뭄이 들고 깐부기 파충이가 앉아서 모든 수확물을 먹여서 기근이 들고 전염병과 전쟁의 칼에 죽는 재앙,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남은 자만 겨우 사는 이런 무서운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기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거듭된 회개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확실한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만남은 은혜의 경험을 위한 만남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경험할 준비해라. 굶주림, 가뭄,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재앙이고 심판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받을 만큼 재앙 받지 않았나 싶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회초리격일 뿐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최종 심판은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우상 덩어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존재죠. 우상은 복도 줄 수 없지만 매도 줄 수 없습니다. 징계도 못 줘요.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후 실행하는 집행자의 모습이고 권능으로 아침을 어둡게도 하고 밤을 밝게도 할 수 있는 창조 질서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죠.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다시 만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노라고 남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심판의 주님을 두렵고 무서운 징계를 가지고 오시고 채찍을 들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그 선택은 오늘 내 삶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갈 수 있지요. 잘못 갈 줄 알면서 계속 가는 게 문제예요. 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돌아오라 하실 때에 꼭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주님께서 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래. 그런 뭔가 깨달음이 딱 올 때는 주저함 없이 돌이키는 그런 은혜.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선한 소원의 항구로 이끄는 자가 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위로와 회복의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온갖 종교적인 예식과 제물을 드리고 온갖 형식을 다 갖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다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다 형편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몸의 제사, 하나님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레보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일을 당하여 싸우니 원근각지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준비하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